반갑습니다. 오늘 목장 종강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목장 모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고생 별로 안 하셨나 봐요. 네.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고생 많으셨죠? 네, 한 학기 동안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한번 격려해 볼까요? 격려할 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모르시는군요. 왜? 종강이라고 뭐 이렇게 다 오늘 풀어지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말씀 제목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네, 안 나와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우리는 한마음 패밀리. 네.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할 때 우리는 한마음 패밀리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네, 싫으세요? 괜찮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는 한마음 패밀리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마음 패밀리. 네, 우리는 한마음 패밀리. 여기 2층에도 고맙습니다. 네. 사모님들이 2층에 계신가요? 네, 안 보이시네. 네. 자, 우리는 한마음 패밀리죠. 네, 참 우리 교회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 만들었나요? 박윤경 권사님이신가요? 아닌가요? 아니, 다 같이? 네. 그 중에 같이 하신 거죠, 그러면? 네, 참 좋은 이름이죠. 우리는 한마음, 가족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죠. 아마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는 한 가족이다. 한 마음이다. 근데 가족이 있다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에 보면은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이 소년이 있는데 고아였습니다. 근데 이 고아가 가족이 없죠. 그래서 뭐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강제 노역소에서 일을 하고 또 길바닥을 전전을 하다가 또 소매치기 범이 됩니다. 또 그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또 고생을 하죠. 근데 이 아이가 올리버 트위스트가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설이 이 스토리가 나온 거지만 가족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가 참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족이 있었다면 그가 그 소설이 나중에는 뭐 그렇게 안 좋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며 안전한 보금자리, 또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참 힘들죠.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풍파를 겪고 전쟁을 치르고 만시차이가 돼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가족,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고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맺어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맺어진 또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이 두 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가족이 건강하기 위해서 서로 화평하고 또 연합되어 있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맥락을 소개를 하면 에베소서도 이제 바울 서신이죠.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바울의 목회 서신의 패턴을 보면 초반부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경륜,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후반부에는 그럼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가르칩니다. 자,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후반부에 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사도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뭐 가택연금 상태에 있긴 했죠. 또 그러다가 또 어떤 지하 감옥으로 옮겨졌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대해서 뭐 그가 잘 아는 상황에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 되어 있다. 자, 그것은 매여 있는 줄은 원어로 보면 쉰데스모스라고 하는데 바로 감옥에서 사람을 이제 못 움직이게 채우는 족쇄를 말하는 겁니다. 족쇄, 끈, 굴레. 자,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 족쇄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뭐 구속하는 이제 억압적인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죄수들이 이동할 때 서로 족쇄에 쭉 쇠사슬로 다 매여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간수들이 이동시키려면 편하게 데려가려면 그런 것처럼 하나로 이렇게 족쇄 같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결속을 그가 비유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은 신자들이 화평과 사랑 안에서 서로 강하게 결속되어야 함을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다.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들은 몸의 지체가 된 한 몸이죠. 서로 뼈가 되고 근육이 되고 또 힘줄이 되고 또 이 배 안에 장기가 되어서 또 팔과 다리가 되어서 눈과 코와 입이 되어서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거대한 한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몸의 모든 팔과 다리와 혈관과 근육과 장기를 이루고 있는 또 골격과 그것을 함께 이루고 있는 거대한 한 인간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20세기의 그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는 새로운 인류의 출현이다 그랬습니다. 신인류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이요. 자,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각 개체로 떨어져서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서로 붙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성령을 모신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민족의 전통을 보면은 마을 단위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고 교제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 마을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뭐 혼례, 장례, 환갑, 칠순잔치 뭐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마을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전에 한국에 사실 때 좀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좀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좀 믿어요. 누군가 또 마을에서 옛날에 이 과거에 급제했다. 뭐 시험 참 어려운 이 공무원 시험에 고시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마을 잔치였습니다. 마을에서 다 이 잔치를 열고 축하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농번기에는 두레, 품앗이 등의 그 전통이 있어서 서로 이 집 저 집 도와가면서 일을 해줬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의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요즘에는 이제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어렸을 때 저는 이제 8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생각해 보면 참 그랬어요. 옆집 분하고 혹은 뭐 주택이면 1, 2, 3층 주택이면 뭐 지하실 사는 분, 뭐 2층 사는 분, 3층 사는 분. 3층이 보통 이제 집주인 아주머니가 거기 사셨죠. 네. 다 왕래를 했어요. 네. 다 서로 저도 그 집에 가보고 지하실 집 아주머니네도 가보고 3층 아주머니네도 가보고 제가 왜 갔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좀 갔어요.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뭐 과일도 먹기도 하고 아 그 형이 있었네요. 거기 사는 예. 예, 형도 있고 뭐 동생도 있고 걔네들이랑 또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이웃 사촌처럼 정말 가끔 명절에 보는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옆집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옆집 사람이 직업이 뭔지도 몰라요. 제가 저 미풍 아파트 살거든요. 여기 미풍 말고 저 밑에 미풍 사는데 같은 층에 한국인 가정이 사십니다. 근데 거기 아주머니를 한 2번 봤어요. 여태까지 한 6개월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한 2번 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마 이 한국국제학교 다니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별로 못 마주쳤어요. 몇 번 봤는데 저는 이 아주머니가 옆집 아주머니가 뭐 하시는지도 몰라요. 아저씨는 본 적도 없어요. 아저씨도 뭐 하면서 사시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뭐 별 관심도 서로 없죠. 제가 일부러 문 똑똑 두드려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이사 온 누군데요. 뭐 잘 부탁드립니다. 뭐 친하게 지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요즘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요즘 사람들도 의식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병원에 입원하면 제가 어머니 때문에 병원을 많이 가봤습니다.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끼리 병실에 한 6인실 뭐 7인실 뭐 이렇게 되는 병실에 사람들끼리 다 누워 있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같이 TV 보거나 아니면 뭐 얘기도 하고 누가 이 병원에 그 문병 와서 과일이나 뭐 이런 거 간식 사오잖아요. 그러면 뭐 누가 받으면은 또 같이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태어나기 전까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친해지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좀 많이 이렇게 노셨어요. 근데 지금은 병원에 가보면 다 칸막이가 있습니다. 다 이 커튼으로 다 막아놓고 서로 뭐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인 그런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라서 그렇게 의식이 바뀌었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좀 약간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치매 안 받고 이런 건 좋은데 좀 삭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식당에 가도 이제 베트남은 제가 못 봤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칸막이가 다 쳐져 있는 그런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부분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서로의 관계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학자인 이진남 교수의 행복과 공동체라고 하는 논문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 논문에서 이 교수가 말하는 것은 전통적인 행복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가 말하기를 고대로부터 한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방식은 그가 속한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또 종교로부터 삶의 의미를 배우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인간이 행복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통적인 행복의 개념은 사회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 나갈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심리학자들도
사람이 행복하려면 혼자 지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근대에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사회 개념이 무너지죠. 신을 거부하고 과학과 이성만을 진실로 여기는 이 실증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자유주의, 물질주의,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행복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죠. 이제는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행복 대신 내면적이고 고립된 행복에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사라지고 이제는 경쟁을 통해서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타인은 내가 이겨야 하는 대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얻고 누리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나 혼자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돈 많이 벌어서 혼자 잘 살면 그게 행복입니다. 누군가가 어울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혼자 게임하고 영화 보고 또 취미생활하고 그런 것이 더 편하고 좋은 것이죠. 누군가와 같이 식사하는 대신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누군가 또 SNS로 맛있는 거 먹고 자기가 좋은 데 간 거 올려서 자랑하고 거기다가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은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돈을 주고 소비하는 것이 또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곧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전국 도시에서 30%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베트남은 제가 잘 모르지만 청년들을 보니까 대부분 혼자 살아요. 자, 왜냐하면 뭐 청년들은 고국을 떠나서 이제 가족이랑 같이 온 게 아니라 혼자 온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혼자 사냐 물으니까 혼자 사는 것이 남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귀가 시간도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활에 대해서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다는 것이. 자, 이런 세태의 흐름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교회 모임을 피하고 그리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점점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뭐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뭐 목자시고 또 목원이시고 그래도 이 공동체 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신데 안 그러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배 끝나면 주일날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도망치기에 바쁘고 주일날 끝나고 이제 목장 모임 하는 목장도 많고 아니면 주말에 또 목장을 또 하는 이 목장도 많은데 이렇게 겨우 막 이렇게 나오라고 막 하소연을 해야 이제 뭐 한 학기에 한 번 뭐 나올까 말까 한두 번 나올까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도 교회가 살아남을 방법은 뭐 메타버스, 온라인 교회 그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 올드 스타일을 우리가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단 수년 내에 예루살렘과 터키, 그리스 그리고 로마 지역까지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잘 퍼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온라인 사역 때문이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이 가정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유무상통.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 도와준 거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또 좀 있는 분들이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그 집에서 가정교회를 한 것이죠. 그때는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처럼 지역교회, 큰 건물 세워놓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지역에서 좀 부자인 사람, 집이 큰 사람, 그 사람 집에서 모여서 가정교회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겠어요? 성찬식하고 맨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역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가 했을 때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냥 어떤 예배만 드리는, 뭐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요즘 시대의 교회 같지 않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고 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서적으로 친밀해지면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사조에 휩쓸려서 타인과의 관계를 불편해하죠. 그리고 피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곳이지, 뭐 더 이상 내가 뭐 할 것이 있나, 해야 되나, 내가 믿음이 조금 더 좋으면 뭐 좀 헌신도 하고, 뭐 교육 받으려는 것도 받고, 뭐 소그룹 모임도 하는 거지, 지금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 신자라면 당연히 소그룹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교제하는 것이고, 당연히 교육 훈련 받는 것이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이진남 교수의 그 논문을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자, 그가 결론적으로 주장하기를 현대인들이 참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전통적인 행복의 개념을 다시 회복해서 종교로 마음을 채우고, 또 축제나 운동 등 공동체 활동을 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사회성,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공동체 모임에 헌신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뭔가 같이 하면 더 불편하고 힘들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공동체 활동이 행복한 건 아니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어울릴 때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것만이 모든 사람의 이 행복 쾌로를 살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공동체성이 회복된다라는 것이 항상 행복해지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런 개념보다는 팔복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팔복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들,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하고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핍박을 받고,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성경적인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주로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적인 행복을 생각을 하죠.
그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적인 행복은.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정신적, 정서적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사실은 세상적인 행복과는 다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행복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잘 살고 기쁘고 건강하게 되는 그 웰빙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옳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옳은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와 편안함을 포기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행복을 택하신 것이죠. 그것은 애통하며 온유하며 타인을 불쌍히 여기며 핍박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마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나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옆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연합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것이죠. 통일되고 화평하고 함께 지어지는 성전인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표로 자라서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지면서 그리스도를 자신이 닮아가고, 그리고 상대방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서로 섬기며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하는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교회에 섬기고 그리고 낮아지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하고 불화하고 화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분쟁이 있도록 서로 싸우도록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화평을 깨려는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앞에 교회는 놓여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영적 전투를 해 나가면서 승리하고 교회 사명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저 예배 모임으로 전락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어떤 종교단체가 되어버린다면 마귀는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실래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대로 행동을 하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나의 인격과 성품과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관점으로 교회 성장이란 무엇인가 보았을 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통은 사람이 많아지면은 교회 성장이다,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성장은 단순히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만큼 예수를 닮았느냐, 얼마만큼 예수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행실과 사역을 담고 하고 있느냐, 그것이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한 교회인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지의 척도예요. 사람이 많은 것이 성장한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적은 숫자가 모였더라도 그 교회 안에 성도의 사랑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섬김과 낮아짐이 있느냐, 용납과 용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 존재하느냐가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힘써서 주님을 닮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분의 그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자라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그분께서 이루어진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6절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주어가 누굽니까? 그입니다. 그. 우리가 아니라 그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했습니다. 결국 그가 연결하고 그가 결합하고 그가 자라게 하고 그가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잡으시네요. 자라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랑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 흠이 있고 연약한 인간인데 뭐 서로를 보면서 뭐 그렇게 막 흠모하고 사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참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도 뭐 우리가 얼마나 볼품이 있겠어요. 또 서로의 어떤 무례함과 잘못들 이런 것들을 참아주고 눈 감아주고 이런 것들이 뭐 쉬운 일이겠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인간적인 눈꺼풀이 주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한꺼풀 벗겨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았던 용서와 그 은혜가 다시 회복이 돼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되살아날 때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한마음이라는 이름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어려운 미션을 우리 교회 이름에 준 것 같아요. 다양한 성격과 배경과 또 생각과 그런 것을 가진 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의 이름들 보면은 좋은 이름 많아요. 근데 그 이름대로 가보면 그 이름이 없어. 그게 없어. 사랑의 교회 가보면 사랑이 없고, 화평한 교회 가면 화평이 없고, 행복한 교회 가면 행복이 없고, 기쁨의 교회 가면 기쁨이 없어요. 한마음 교회는 한마음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너무나 힘든 일. 그럼 한마음 되려면 누군가는 성숙한 사람이 참아주고 견뎌주고 계속해서 믿어주고 하는 그 희생을 해야 하는데 누가 해야겠습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또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연결하고 결합하고 자라게 하고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본을 따라서 그분이 몸소 보여주신 그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을 우리가 따라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마음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한마음 패밀리. 네, 아멘. 네. 그렇게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한 성전으로, 주의 몸인 성전으로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은혜 밖에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